5절을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절에 보니까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해결하는 용서.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 다음에 4절은 다 같이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고 7번 내게 왔다가 네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면 용서하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돼.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무조건 용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 무조건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왜 성경에 믿음대로 될지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너의 믿음이 너를 죄를 사하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 근데 그 믿음이 되게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요. 믿음이 되게 충만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리에 내가 있더라. 믿음 없는 자리. 그럼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6절을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행동으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를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던져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말씀하면 선포하면 그 뽕나무가 그대로 순종한다. 순종.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는데 이 겨자씨만 하나 같은 믿음을 우리 갖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믿음이 이만큼 있고 10% 있고 20% 있고 30% 있고 80%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던져 바다에 심기오리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뽕나무가 그 말을 듣는다. 근데 그 믿음은 얼마만큼 믿음이라고 그래요? 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뽕나무는 듣는다. 그만큼 여러분의
그 믿음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면한 믿음 있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크시겠죠. 여러분 믿음 이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할 이유 없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적은데, 믿음이 부족한데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 가지고 무조건 선포하시면 뽕나무가 바다에 신기적 역사를 여러분 만드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보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생각보다 바다에 신기오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니 그것이 뽕나무가 순종한다. 너희들한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선포하면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안 이루실까? 왜 안 될까 이게?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뭘 할 수 있어? 내가 믿음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이 부족함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식물이냐면 1년생이에요. 근데 심기만 땅에 심기만 심으면 엄청나게 막 성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성장 속도. 1년생이니까 1년 안에 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선포하기만 하면 이렇게 큰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근데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여러분에게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던져 산에 던져 명하면 그 뽕나무가 순종하는데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걸 선포하고도 믿지 않는 거죠. 선포. 농부가 논에다가 모를 심습니다. 먹물은 그때부터 열심히 관리하죠. 왜? 가을 되면 추수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만 잘 관리에 따라서 벼는 잘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나갑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뭐를 열심히 키워. 근데 가을 되면 결실업체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자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자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자녀. 우리는 종이잖아요. 선포하면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종의 자리에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주인이 다 하시겠대. 여러분의 주인이 다 하시겠대. 그럼 우리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거죠. 몸이 아프면 몸에 대해서 기도하고 문제에서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할 때
모든 것은 강변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우리에게 주고 행하는 거니까. 구약성의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풀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가자마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근데 요셉은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획을 준 걸 아니까. 자기 주인이 있음을 아니까. 자기의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여건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요셉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픔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시기, 멸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주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갈 거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자기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순간에 보디발이 그를 가정에 총무로 세웁니다. 엄청난 점프세. 히브리 노예가 그 가정에 총무가 돼요. 총무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왜일까요?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행복을 자기 스스로 만들면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선포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믿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직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형들한테 팔렸어. 그런데 팔려간 데가 애굽이에요. 애굽.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당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뭐 대접해 줬을까요? 인정해 줬을까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3대 업종 외국인들이 일하잖아요. 처음에 그들 인정해 줬어요. 우리가 그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다 했어. 근데 그 당시에 노예란 말이죠. 돈으로 사왔어. 그의 삶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적어놓으시고 창세기 39장 39장 요셉입니다. 구약성경 60년 구약성경 60 구약성경 60년에 창세기 39장 39장 1절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벨 신하 친지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샀대. 요셉을 샀죠. 완전 최악의 인식이에요. 돈으로 팔려갔어요. 돈으로. 그럼 이에게 인권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 권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있겠어요. 내가 형들에도 배반당하고 이제는 이곳에 팔려와서 돈으로 내가 팔려가는 인생이에요. 돈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이 사람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요셉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침이, 하나님 나를 이루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를 깨달은 요셉이라는 얘기죠. 꿈을 꿨어요. 꿈은 봤어. 볕들이 전하고 그 사실은 꿈으로 꿨지만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계획을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굴에 기쁨이 넘치겠어 안 넘치겠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무조건 선하니까. 삼절 시작. 예,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전사에 행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제발 아니 히브리 필론 발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기뻐하네. 기뻐 살아가네. 다른 종들과 다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이, 절품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뭐라고 그랬죠? 그의 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주인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어저 집사님 기뻐할 일이 전혀 없냐. 웃으시면서 다니시네. 저번 보니까 전혀 행복한 일이 없는데 저기 살아가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으시고 예비에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이끌어가는 진리가 내 가슴 깊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요셉은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 이것이 믿음이죠. 왜? 그 믿음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고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리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필요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집어넣었어.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하니까 또 나쁜 데로 가버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감옥. 세상 사람들은 좀 실망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또 감옥으로 보내실까?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얘가 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노예로 팔려오는 어느 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이렇게 만드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 여러분 인생을 최고점으로 올려놓으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슬퍼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삶이 이어질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듯이 여러분 인생을 국가는 총리로 만드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밤보다 선한 거니 하늘의 밤보다 선해요. 하나님 일하시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은 능력이죠.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50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처음부터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하는 얘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은 큰일 났습니다. 내가 판 동생이 총리가 되니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요셉이 그 형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 요셉이 얘기는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나는 총리가 될 수 없었어.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었어. 와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 힘들고 통솔 박한 모든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바꾸.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는 모든 문제점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있는 모든 문제점을 드러나서 그것을 고쳐서 총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보디발에 집에도 보내고 감옥에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도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이 요셉은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따라오실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계획은 선하심을 알고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데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믿음을 요셉은 지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죠. 아까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던져 바다에 심기우리라 명하면 그 뽕나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행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기는 지켰기 때문에 그는 30세의 총리가 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을 형통케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겸손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절대적인 순종하시고 겸손한 자를 앉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가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312면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2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1절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바울이 자기는 누구 안에 갇혔대? 주 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 갇혔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갇혔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모든 것 주님 안에 지금 갇히심을 우리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끌어가는 겁니다. 주님 같이 호흡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얘기죠.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붙들어주고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의 믿음, 주님의 믿음, 여러분의 사랑,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어가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그 인생 살아갔잖아요. 모세가 80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모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80년 동안 살아왔지 않느냐. 그건 네 인생의 결과물이 뭐냐. 좀 한번 내놔봐라. 내놔보라. 하나님이 모세에 찾아와서 네가 80년 살았지 않냐. 네가 나한테 내놓을 게 뭐가 있어. 내놔봐. 모세가 내놓을 게 없어. 80년을 살아. 내놓을 게 없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지금부터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게. 나겠다고. 이때부터 모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열매가 쭉쭉쭉쭉 나타나. 엄청난 열매를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만들어내시죠.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모든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사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성령 하나 돼서 여러분 이끌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하래요? 겸손과 온유, 참
겸손의 자리에서, 온유의 자리에서, 참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승리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온전히 거룩이 청결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근데 지나가 보니 옳은 게 없어요. 옳은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는 것이듯이 우리도 나의 삶을 내려놓을 때 내 인생이 부활하는 거랍니다. 그것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두 내놓고 승리하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종이잖아요.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 다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으로 누가복음 17장.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통나무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이 순종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모든 문제점 이제 선포하시면 이루시고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 7절 8절 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일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고 돌아와도 또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되는 게 종이란 얘기예요. 즉 자기의 삶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이러면 종들에게 밥 차려주고 먼저 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논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솔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도 땀 뻘뻘 흘리고 배가 고파도 주인보다 밥 차려줘야 됩니다. 그게 자기들 일이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일을 안 하시죠? 하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믿음 준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안 하면 누가 좋아해요? 맡기만 좋아하겠죠.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선포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개입해요? 나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네가 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너는 저쪽 바다 가서 뭐라 이랬대. 그럼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여름이 하면 걔들은 바닷가에 갈 수밖에 없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부터 우리는 선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내가 종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종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밟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네요. 종은 종의 일만 하는 것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8절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게. 종의 열은 있고 주인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우리 믿음 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줬는데 왜 너희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 종은 당연히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막 좀 더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해줘요. 그건 자기 할 일이야.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이 자기 할 일을 안 해? 열심히 여러분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뽕나무도 던지고 소나무도 던지고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를 바다에 던지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들이 순종한대. 그것들이 순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7절, 8절, 9절 너희들이 왜 안 하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 뿐이라 하지. 그래서 무익한 종은 내가 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가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왜 무익한 종의 노릇을 해? 왜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욕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누구를 욕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익한 종이라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못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능력 없는 자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능력 없는 주인으로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능력 없는 주인을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능력 있는 주인을 만들고 싶으세요? 능력 있는 주인. 아멘.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능력 있는 종으로 만들어요. 무익한 종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무익하다. 능력 없다.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험하시죠. 여러분 여기 온 여러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신을 포기했잖아요. 자신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모세 같은 인생,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타나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만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 건너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